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을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빼면 4주 남은 것 같아요. 이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책 3권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쉬었고 그 전주에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우리가 또 개략적으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반부와 후반부에 어떤 다른 점이 있다라면 전반부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어떤 그 유대인이나 어떤 로마 제국이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면 후반부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 겉으로 드러난 그런 세력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처음에 그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용이라고 불리는 마귀, 그렇죠? 그 다음에 첫째 짐승. 첫째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세속 권력. 그러니까 뭐 그런 공산주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종교죠. 거짓 종교를 상징하고 또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세상에 의해서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16절까지 이제 계속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마귀와 세속 권력과 거짓 종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이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얘기만 한다면 굉장히 우울하고 막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는 구별되이 이들과 다르게 대부하시는 이런 교회 승리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순서는 거꾸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 마귀, 세속 권력, 거짓 종교, 짐승의 뼈, 세상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후반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20장을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 20장에서는 소위 천년 왕국에 대한 이런 논쟁이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 가지, 물론 더 넓게 말하면 세분하면 더 많은 견해들이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과 관련해 가지고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견해, 로이존스는 영적인 견해라고 하는데 사실 무천년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여기 로이존스 이제 그 강의를 따라서 한다면 영적인 견해.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해가 어떤 것일까요?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전천년설의 입장이 서 있어요. 저 총신 출신이잖아요. 총신의 이 종말론에서도 전천년설을 가르칩니다. 총신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아요. 저도 무천년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영적 견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로이존스는 영적인 견해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제가 알기로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물론 오늘날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자기 분파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나와 같은 견해를 갖지 않고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태도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 할 수 없고 제가 보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전천년설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진행한 순서 이래요.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뭘 주장하는 건가? 이런 내용을 먼저 살피고 이거에 대한 반론. 그래서 반론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반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지금 천년왕국 논쟁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20장 자체에서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반론과 20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전천년설을 반론하는 것.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맞춰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 안에도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어요. 뭐 여기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있고 그냥 계획주의 입장인데도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신의 신학도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전천년설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세대주의 안에서도 이제 그 사전 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다른 견해가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전천년설 안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런 주장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주장들 자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천년 왕국이 있다. 이거거든요. 천년 왕국이 있는데, 천년 왕국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왕국을. 근데 그 다스리는데 그게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재림이 있으면 재림 후에 되느냐, 아니면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천년이냐 후천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천년 왕국이 온다. 이게 전천년설일까요? 후천년설일까요? 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이 전천년자냐 후천년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질문이 어렵겠네요. 그죠? 자, 이 말에 이제 우리가 이 말만 가지고 보면은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이런 입장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이냐 예수님의 재림 후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가르침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들,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한번 오셨잖아요. 초림을 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때 오셨을 때 의도하셨던 게 뭐냐면 지상에 유대인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지상에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나라도 원하지 않았고 또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도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었고 그 결과 유대인들은 벌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는 언제까지 미루어져야 됐느냐면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시려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한 결과 그 왕국이 그 왕국의 그 왕적인 통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무산되면서 대안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이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구약 성도들은 꿈꾸지 못했던 그런 비밀이 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장하기를 이 교회는 구약의 유대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그래서 교회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은혜의 시대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져요. 신약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일 뿐이지
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런 면에서 벌써.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임무를 띠고 있냐면 복음을 전파해서 열방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완전히 다 믿는 그런 세계가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끝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교회의 휴거. 그러니까 신자들이 휴거한다라고. 사전 휴거 우리가 배웠죠,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휴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번 나타나셨으니까 한번 재림하신 것이죠. 그죠? 그때 한번 재림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 휴거를 하는 거예요. 휴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교회는 휴거하고 또 동시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니까 뭐예요? 신자들이죠. 성도들이죠. 죽은 성도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자들은 예수님 한번 오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휴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전에 죽었던 성도들은 다시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는 이제 신자들이 없어요. 그때 환란이 임한다라는 거죠. 환란이.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배웠죠, 우리가? 그 전에 미래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이래 배웠잖아요. 이래. 그죠? 이른 이래. 그죠? 이른 이래 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이른 이래 중에서도 이른 이래를 반으로 나눴죠. 한 때와 두 때와 뭐죠? 세 때 반 해가지고 이 이른 이래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이른 이래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교회가 휴거하고 죽은 성도들은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세상에는 환란이 임하고 환란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환란의 시기 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있죠? 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제 이 환란이 3년 반 동안 지속되는데 그 환란이 끝나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갔던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부활했던 그 성도들이 함께 다시 이 세상을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그럼 예수님이 몇 번째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재림은 이 사전에 은밀하게 오셨다가 두 번째는 이때는 공개적으로 오시겠죠.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오는 겁니다. 공중으로 올라갔던 성도들과 죽어서 부활했던 그 성도들이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때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적그리스도는 멸망을 하고 사탄은 1000년 동안 묶일 것이다. 무저갱에 처박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 아까 말했죠. 환란 동안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그의 보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단과 제사의 의식법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땅의 모든 열방 위에 지극히 높은 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얼마 동안 지속이 되느냐면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그 시대가 메시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까지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은밀히 오셨다가 교회가 휴거했죠.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가시면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고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환란이 끝나는 때가 옵니다.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휴거했던 그 성도들과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이제 이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이 일들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메시아 왕국이고 이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진정한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더 나가서 전천년설은 유대인들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유대인들 안에서 엄청난 회심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서 메시아닉 주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핍박받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근데 이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대적으로 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시기가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1000년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잠시 풀려나고 곡과 마곡이 하나님 나라에 맹공격을 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멸망을 하게 되고 사탄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면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만 부활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을 안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겁니까? 2번 일어나죠. 신자의 부활이 있고, 그죠? 그 신자의 부활은 어때요? 천년 왕국 전에 있죠. 그리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천년 왕국 끝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2번에 걸쳐 일어나는데 천년 왕국 그 기간만큼 시차가 있어요. 부활도.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교회는 다시 하늘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상에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그들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치하는 그런 견해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가자 지구를 막 침공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입장이 있으면 어때요? 다 이스라엘의 그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런 견해 있다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에 관련해서 이런 것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은 완전히 친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천년 학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의견차가.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휴거할 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회심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간 후에 대대적인 회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 의견이 나뉩니다. 그들 안에서도. 그리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천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다비 같은 경우, 다비는 아까 우리가 전에 살폈죠. 미래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입장이라고. 근데 그 다비 같은 경우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7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일은 이래를, 그죠? 아니, 일은 이래가 아니라 491회인가요? 지금 벌써 제가 이렇게 헷갈리니 여러분은 더 헷갈리겠네요. 어쨌든 그 다비는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7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7년으로. 그리고 벵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2000년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천년왕국에서 말하는 그 천년은 실제로 천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또 더 살펴보고 또 부활한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교회가 휴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처음 오셔서. 근데 그때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죠. 신자의 부활이. 근데 이 부활한 성도들이 이 천년 기간 동안에 다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다가 환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수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0년 동안 그 왕국이 지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1000년 동안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인가 또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 있는 것인가 이 둘 다인가 이것에 의해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 동안이 천년왕국이 어디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건설되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부활한 성도들은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부활한 그 성도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냐? 이를테면 그 부활한 그 천년왕국이 죄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도 없는 곳인가?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부활한 성도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부활한 성도들은 이 안에 땅에 있을 것인가, 하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의견이 나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전천년설이 말하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왕국이 지속되는데 그때 시집가고 결혼하고 하는, 장가가고 하는, 그래서 애들을 낳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거에 의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리고 왜 1000년 왕국 동안 죄가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죄가 그때도 죄가 완전히 없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또 죽음이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의견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천년설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흘러오게 되었는가? 전천년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견해는 우리 주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이 견해는 유대인들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시대의 첫 3세기 동안 보편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흔하게 주장이 되었던 그런 견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천년을 교회 시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천년 주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왕국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전천년설을 잠재웠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런 견해들이 좀 수그러졌었는데 이런 견해가 다시 종교개혁 시대에 제침례교들, 제세례파 있죠? 제세례파 사이에서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견해가. 그리고 그러나 이 제세례파를 제외한 어떤 그 종교개혁 정통 그 입장에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이 전천년설을 정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론들을. 그러다가 또 이 이론이 종교개혁이 16세기 때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제세례파에 의해서 이런 견해가 다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이제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정죄를 했는데 또다시 17세기에 제5왕국파 사이에서 다시 이 견해가 등장을 했답니다. 제5왕국파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제국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최초의 제국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성경에. 아수르를 이은 제국이 뭐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전에,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이 메대를 합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어서 5번째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5번째 왕국이 도래해서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청교도 학파 중에 하나가, 청교도들의 분파 중에 하나가 제5왕국파라고 하는 이런 분파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이런 견해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전천년설을. 그리고 그러다가 또 19세기에도 이런 견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 1833년인가요? 그 미래학파, 그죠?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왔던 이런 견해,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견해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견해는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견해가 되었고 많은 복음주의 단체는 전천년설을 재고의 여지 없는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천년설이 더 이제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 이런 역사와 이런 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천년설이 과연 성경적인가? 얼마나 성경에 부합하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론이에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게 뭐냐?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몇 번의 부활이 있습니까? 2번,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이 2번의 부활을 말하고 2번의 심판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언제 심판합니까? 처음에 은밀하게 부활하셨다가 성도들이 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끝날 때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첫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언제예요? 이 천년왕국, 그래서 심판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왕국 끝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그리스도 밖에 죽었던 불신자들이 부활하고 또 그때 사탄도 심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2번에 걸쳐 있어요. 그죠? 부활도 2번.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심판도 2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이래요. 근데 이제 이런 가르침에도 몇 가지 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리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견해에 대해서도 전천년설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살피지 않는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리가 겨우 100년 전에 생겨난 그런 교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천년설은 오래되었지만 다른 교리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견해들과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니까 제가 이거 끌어가기가 영 지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막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고 따라와도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자,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만 하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에 대한 일반적인 반론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제가 다 끝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좀 하다가 다음 주에 이어갈 거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이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나 서신서 어디에서도 이 전천년설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 지상의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거부해서 이게 무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님이 만약에 정말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라면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셨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천년 왕국과 관련된 가르침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와요.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왜?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교리를 다룰 때 이 지상 통치가 이 교리의 필수적인 요소라면 우리 주님이 또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런 가르침이 암시라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런 암시조차 없다라는 것이, 어떤 단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은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직 여기에만 있다. 우리 주님도 사도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면 이걸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언급 안 했는데 왜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은 또 비판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나라가 아닌 물질적인 개념의 왕국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왕국의 지상적인 측면을 이들은 강조를 해요. 이것은 지상적인 개념이고,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이 지상 통치의 영광을 묘사할 때 앞다투어 그 영광스러움과 경이로움을 생생하게 그려내지만,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묘사는 여전히 물질적이고 유물론적인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복음서에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묘사하신 그런 가르침들을 읽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서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강조됩니다.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3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이 임할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 임하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현재 이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전천년설은 그 최후의 통치 이전에 그런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지상왕국, 물질적인 지상왕국을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는 다른 사도들이 말하는 그 왕국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건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또 이 전천년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미래로 연기를 합니다. 미래로.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런 견해, 이런 입장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근데 이 교회의 시대에 그리스도는 왕이십니까?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제시했지만 거부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어서 그래서 지금의 그런 왕권 공백 기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 천년 통치 기간이 있기 전에는 왕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 왕국이 존재하느냐? 천년 통치 기간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천년 통치 기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그죠? 이미 왔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미.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이 나라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의미에서 그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오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니까 그 나라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미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개념을 미래로 연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죠.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삶의 표준이란 말이죠. 그 삶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산상수훈의 삶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에요?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학이 전혀 없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신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산상수훈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가르침들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나중에 천년왕국이 임해서 그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막 새로우니까 이런 것이 있어 하면서 막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산상수훈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전천년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미래로 연기시켜 버린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반론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천년설이 또 이제 가장 크고 심각한 반론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육체 가운데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런 물질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견해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대단히 높은 지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견해에 따르면.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폐지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4,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자, 여기서는 이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과 스구디아인과 이런 야만인, 무할레파, 할레파 이런 구분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구분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여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천년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대한 구분을 재도입하는 가르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교회로 구성된 그 성도들이 다 이제 환란할 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돌아오기 전에 휴식을 하는지 돌아와서 휴식을 하는지 이런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을 구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구분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근데 로이 존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구분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뭐 로마서 11장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 로마서 11장을 보면 감람나무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 가지였지만 잘려나가고 다른 가지들이 접붙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하나의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거예요. 그 감람나무 아래. 감람나무 아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지, 이방이라고 하는 가지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하나예요. 다만 가지가 이게 달라야죠. 근데 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영구적인 구분은 영원히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구분은 영단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다른 많은 족속과 방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도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전천년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조차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암시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가르침을 이 20장에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영원히 구분하는 이런 가르침을 이런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천년설의 입장에 의하면.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천년설은 재림이 여러 차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 휴거를 믿는다라면 3번 오시는 거예요. 재림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이 단 한 번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고,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따로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고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그 재림, 한 번 이상의 재림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또 이들은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를 동시에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천년설은 적어도 2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2번의 부활 사이에서도 최소한 1000년의 간격을 두고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통치의 시작과 함께 부활하지만 불신자들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심지어 1000년 통치가 끝나고도 잠시 동안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받는 생명의 부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하는 심판의 부활, 이 사이에 천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암시가 이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선인과 악인이 모두 함께 부활하는 한 번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6장에서 선인과 악인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천년으로 이루어진 어떤 기간의 시작대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데 그 마지막 날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날이고 그 이전에가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 곧 선한 사람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것을 40절, 44절, 5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사로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견해,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을 한꺼번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견해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널리 퍼진 견해였고 주님도 이것을 인정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의 부활이 있고 그 사이에 신자와 죽은 자의 두 번의 부활이 있고 그 두 부활 사이에도 천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천년설이 이제 왜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가 없기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미래로 연기시켜버리죠? 그죠? 그리고, 미래로 연기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이 세상이 다 불로 심판을 다 당할 거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막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는 이런 삶도 결국은 다 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갖기가 쉽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나오기 쉽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천년 왕국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현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미래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이어서 이제 전천년설이 비판을 받는 일반적인 그런 비판과
나머지 20장에서 근거로 해가지고 비판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교리를 배워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질 것임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과 아무런 무관한 그런 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경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대로 이 진리단 탐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